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발걸음을 성전 가운데로 옮기신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공동체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안산 광림교회 또 때로는 속해 성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교회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셨는데 그저 홀로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이러한 합심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또한 그곳에서 사랑받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의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또 서로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좀 어렵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의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먼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시다, 정말 저분은 믿음이 좋으시다라고 할 땐 이 두 가지 측면,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건강하고 또 저쪽에서도 건강하고 함께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혼자 예배할 때나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두 가지 측면,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인 신앙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짐을 서로 지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도록 하라, 이렇게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우리말로는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언어상의 의미는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지어야만 하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떠한 정말 어렵고 그리고 가혹한 그런 일이나 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한 공동체, 우리 교회에 어떠한 성도님이 힘이 들고
그래서 혼자는 너무나 버겁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다른 성도들이 함께 도움의 손길을 펴서 그 성도를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큰 짐을 함께 나누어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5절 말씀의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저 한 사람이 질 만한 짐꾸러미라는 뜻입니다. 혼자서도 짊어질 수 있고 머리에 이을 수도 있고 들고 갈 만한 짐을 뜻합니다. 따라서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지어주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짐,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은 공동체의 여러 지체들과 함께 감당하고, 그리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 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지 말고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안상 광림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지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시다면, 그 인생의 짐, 영적인 짐, 그리고 역경과 고난의 짐이 무거워서 힘드시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다른 지체들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다른 지체들과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면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군가의 어려운 짐을 함께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어주신 그 짐,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텐데, 그 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꼭 그 짐을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꼭 십자가처럼 꺼려지고 힘들게 보여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달란트를 맡은 충성스러운 종처럼 그것을 힘써 남기도록 인내하며 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혹시나 다다음 주에 당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속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거 맡기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순서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 순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기도하는 중에 고민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여겨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가운데 보람과 열매가 꼭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짐을 서로 지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짐을 지고 나아갈 때에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유념할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의 짐이나 다른 누군가의 짐을 우리가 함께 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유념할 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보다 능력이 많고 재능도 많고 힘이 세니까 내가 대신 당신의 짐을 들어줄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모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3절 말씀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신이 너무 잘나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의 짐이나 우리 지체 중에 어려운 사람들의 짐을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어서 져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잘났으니까 그런 사소한 일은 할 수 없어. 그것은 그냥 나 하나 좀 빠져도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질 거야. 이렇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대단한 착각에 빠진 거라는 거죠. 이 또한 교만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함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났으니까 그냥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내비둘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 다 모두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오히려 그 짐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는 다 내어버리시고 진심과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짐, 또 우리 어려운 지체의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00kg의 무거운 짐은 나 혼자 들 수 없지만 100명의 사람이 함께 나누어지면 1kg만 들면 되니까 쉽고 가볍습니다. 그 어려운 짐을 함께 들어서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질 때 유념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일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보람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살피라라는 이 말은 재련소에서 순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그 마음 속에 참과 거짓을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24K의 순도 99.9%의 순금을 얻기 위해서 그 용광로에 녹이고 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라는 그 용광로 속에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다 걸러내고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모두 아십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용광로 속에 내가 다 들어가서 불타버리는 것처럼 힘든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되게 하고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살핀 다음에 그 일에 몰두하십시오.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에 가슴이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무언가를 창조해낼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다 누군가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뿐이지 처음부터 사람이 창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낸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 세대들에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솔로몬 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스마트폰은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물일까요? 아니죠? 네.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창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문명과 과학이 발달함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전 우주 가운데 무언가를 창조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창조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빌려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그저 옛날 사람들처럼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간 그 사람들처럼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본능대로, 그냥 죄의 습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도 신앙도 나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솔로몬 시대에, 아니 그 전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창조적이지도 않고 그저 죄된 습성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는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창조의 능력을 조금 이어받는다면 우리는 창조적인 최선의 삶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네,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만족함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곧 기쁨과 보람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것은 곧 내가 어려울 때도 다시 일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힘과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고 있는 그 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일,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 우리를 정말 자유로운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그 최선의 삶은 곧 자유로운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삶의 짐, 죄악의 짐, 인생의 짐, 율법의 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같이 져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의 삶을 배우십시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를 지고 간다는 것,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은혜가 또 크신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지고 싶지 않지만 져야만 하는 여러 가지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짐도, 그리고 죄악의 짐도, 우리 공동체의 짐도, 우리 나라의 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지고 가면 그것은 들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충분히 질 수 있는 그런 짐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함으로 그 나라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며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어두움의 짐도 기도의 촛불을 통해서 밝히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함께 지며 나아가면 끝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하면서 행동에 옮길 때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더욱 맡기시고 의지하셔서 우리 나 개인의 짐도, 우리 교회의 짐도, 우리 나라의 짐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 되신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들, 여전히 걸려 넘어지는 죄악의 짐, 우리 교회와 나라가 져야 하는 사명의 짐, 또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짐까지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고 갈 수 없으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같이 져주시고 대신 져주셔서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참 힘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모두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일꾼들이 되길 바라며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